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9일자 본문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나답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북이스라엘 나답 그리고 바하사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 아들이 나답입니다. 근데 나답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의 길처럼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 따라했어요. 그런 중에 블레셋과의 전투,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에워싸고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나라고 부르죠.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답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쿠데타죠, 일종의. 그리고 바하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될 만한 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여로보암과 관련된 가문은 모두 다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아이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여로보암이 죽을 거라고, 비참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거라고. 근데 그게 그대로 아들 때에 이루어졌어요. 왜 그런가?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하사는 잘했냐?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 왕조를 깨뜨리고 두 대 만에 여로보암, 나답 딱 두 대만 하고 끝났어요. 이 350년 동안 계속 그 200년 동안 쿠데타가 일어나요. 거기는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는지 몰라요.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우리도 뭐 여러 왕들이 많이 바뀌어요. 저쪽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말이죠. 김일성 부자가 그냥 계속 김 부자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정권에 의해서든지 선거에 의해서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박정희는 쿠데타, 전두환도 쿠데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지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왜 이런 식이었어요. 바하사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하사 왕조도 또 쿠데타로 무너지고 말아요.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 자기도 나가는 거죠. 바하사가 24년 길게 통치했어요. 그렇지만 왕조만 바뀌었을 뿐,
왕조만 바뀌었을 뿐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따른 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그래요. 뭔가 뭐 새로운 뭐 쿠데타를 이겼으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가 그 권력을 잡고 싶은 것뿐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하고 따라갔다. 이 얘기를 오늘 지금 하는 건데요. 오늘 질문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깨닫지 못하고 답습하면 모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답습하면 모두 죽게 된다. 오늘 키워드가 이 답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대로 따라한다. 전철을 밟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되고 그대로 따라서 배워서 따라서 한다. 이게 답습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제 주일도 그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딱 두 가지의 종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느 길로 걷는다고 말하냐면 다윗의 길로 걷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표현이.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럼 여로보암 얘기하면은 이제 그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 그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했어요. 아사 왕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아들도 그렇게 산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배운 게. 제가 참 무섭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참 무서운데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맨날 주정 부리고 그냥 그걸 가족들이 참 고통스럽게 술이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아주 그냥 아주 집안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술만 먹으면 사람이 딱 도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들이 그렇게 보고 배우는데 세상에 얘도 커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도 왜 가끔 단일 기도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턴오버 돼가지고 다른 길을 여로보암의 길로 갈 뻔하던 것을 다윗의 길로 간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아버지가 참 훌륭하게 잘 했다고 해서 자녀도 그냥 저절로 잘 되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더라고. 누구도 자식은 장담 못 해요. 누구도 큰 소리 못 쳐요. 제가 아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정말 부모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인격적이고 정말 존경받고 그랬는데도 자녀들이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진짜. 사고 치고 다니면서 그냥 아버지 욕 먹여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은 그러면은 보고 자기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어요. 그대로 답습했어요. 따라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장해가지고 아내가 와가지고 아들이 죽을 판이니까. 기억나시죠? 변장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알려줬어요. 올 거다. 그리고 그 왕비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한 얘기랑 똑같아요. 니네 집안이 쫄딱 망할 거야. 공중의 새가 먹을 거고 뭐 들의 짐승이 먹을 거고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예언을 했거든요. 몰락을 예언했어요. 나답도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알았다고 봅니다. 왜? 자기 형제가 병으로 죽었거든요. 왕비가 와서 변장하고 와가지고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증거로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네가 도착할 때 그 병든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게
표적이었거든요. 자기 형제잖아. 나답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 뭐 배다른 형제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왕자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준 걸 봤잖아요, 자기도 봤잖아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즉위 2년 만에, 오래 가지도 못해. 2년이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왜 2년입니까?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쿠데타로 죽었어요. 2년 만에. 블레셋을 침공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침공해가지고 깁돈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에워싸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중에 누가 죽였습니까? 평민, 신하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바하사라는 인물이. 그래서 자기가 왕조를 세워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도 왕조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답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답 한 명 죽는 것으로 끝이 나냐? 아니에요. 바하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또 누가 왕을 옹립해가지고 여로보암 왕조를 이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 기득권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로보암과 관련된 자는 자손이건 친척이건 친구건 아주 그냥 싹 다 정리합니다. 잔인하죠. 왜? 권력이 그런 거예요. 권력은 나눠 갖지 않아요.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주 싹쓸 죽이는 거예요. 싹 멸족이라고 그러나 이걸 보고 멸족시키는 거예요. 싹 없애버렸어요. 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하는데 참 이 잔인해 보면 이 어떻게 본능일까? 사자들 있잖아요. 사자들 보면 그 숫사자가 이렇게 숫자자는 독립하고 한 명만 있고 암사자 위주로 가거든요. 숫자자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 상징적으로. 걔는 맨날 먹고 놀아. 그리고 큰 거 뭐 물선 큰 거 잡을 때는 한번 나서지 얘 이 털 관리하려고 안 돼요. 다 걸리고 막 그래. 다 매복도 못 해. 그냥 큰 거 한 건 하고 그냥 자손만 번식하고 사는 거야. 숫사자 비참해 알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지 늙잖아요. 그럼 젊은 숫사자가 이제 덤벼. 자기네 왕국을 세우려고. 덤벼갖고 이기면 계속 유지하는 건데 질 경우도 있잖아. 늙어갖고 이빨 빠진 그것처럼. 지어서 죽잖아. 그러면은 죽거나 아니면 떠나. 살려고 하다가 떠나. 그러면 이제 젊은 숫사자가 거기에 새로운 왕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떠난 숫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를 다 물어 죽여요. 다 물어 죽인다고. 왜 그럴까요? 전에 왕조거든. 암사자가 새끼가 없어야 또 배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참 보면은 이 동물의 세계도 너무 웃긴다니까. 그래요. 그런 걸 내가 보고 야 진짜 웃긴다 저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뭐 사람이라고 다를까? 화사하는 거 보세요. 나답 죽이고 나답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 가문을 싹 다 멸족을 시켜서 왕이 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을 다 차단해야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느라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봐야 돼. 아이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다 들어졌잖아요. 너네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너네들의 왕조가 멸종당할 것이다. 라고 했던 얘기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신 얘기를 그리고 여러 번 경고를 하고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여전히 하던 대로 살면 우상을 악습을 끊어내야 됩니다.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어제도 그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모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내가 자꾸 범죄하게 만드는 뭔가가 루트가 있다면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 악이 공급되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속 죄를 짓도록 조장하게 만드는 그것을 여전히 병행하고 있고 그것을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아사왕 말년을 보십시오. 그 사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나중에 말년에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못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되고 내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못 돼요. 사람은 그래요. 분위기 타고 그냥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돼요. 다 연약해. 넘어진다고요.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 답습하면 죽는다는 거 오늘 교훈을 얻어서 이런 일이 우리 생애에는 우리 가문에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거, 한 사람 잘못되면 그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유지된 것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그 한 사람이 무슨 일로 잘못되면 그 집안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누구 덕에 살았는지. 하나님 봐준 거구나. 하나님 기도로 봐준 거구나. 저분이 없으니까 그냥 팍.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28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앞에는 답습하면 다 죽는다 이거고,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고. 지금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냈잖아요.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려준 바로 그 선지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 알려줬어요. 올 거다, 누가 올 거다, 변장일 거다,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때 설교할 때 그랬죠. 무릎팍도사처럼 아내가 변장해서 무릎을 탁 닦기도 전에 탁 알아보잖아요. 이 점쟁이들, 용하다는 점쟁이들 보면은 그 웃긴다니까. 뒤에서 다 얘네들 이 사업이라는 게 사업. 그래서 뭐 접수하고 뭐 상담해주고 미리 그 밑밥 까는 앞에 있는 사람 있어요. 접수도 받고 거기서 이제 다 썰을 풀어. 뭐 사주가 어떻고 뭘 그리고 다 이제 보는 거야. 보는 거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해가지고 다 알려줘. 그리고 무릎을 방석에 탁 꿇기도 전에 뭐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딱 그 제압을 하는 거지. 기선을 잡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용한 건 아니지. 지네가 사업을 잘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아이야 선지자가 변장을 해온 여로보암의 아내를 무릎이 닿기도 전에, 이건 진짜였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얘기를 다 알려줬어요. 숨기기 뭘 숨겨? 얘가 눈이 아이야 나이 많아갖고 눈이 어두워갖고 못 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꼼수를 썼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든다고? 다 알려줬어요. 아이야에서 나온 예언은 충격이었어요. 충격.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그 예언이었거든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증표를 뭐냐면은 왕비가 궁에 도착하자마자 병든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게 사인이다. 라고 여기까지 얘기해 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결국 아들 나답이 왕이 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하사가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바하사는 여로보암과 관련된 자는 모두 다 죽였어요. 화근을 없애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이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죽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교훈들, 수많은 예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앞으로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이냐,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돼서 마지막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다 제가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종말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말세가 되면 종말의 증상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 이 얘기를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봐야 오는 거고 뭐 변하긴 뭘 변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경고,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매뉴얼이라고, 제가 성경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면 망가집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경고거든요. 경고잖아요. 그죠? 과열되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뭐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쓰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강행했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늘 명심하시고 상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사람이 아닌 죄를 바꿔야, 죄악을 청산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이렇게 쿠데타 모방으로 왕이 된 바하사는 정신 차리고 잘했을까요?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도 역시 모두 멸절시켰던 그 여로보암, 자기 손으로 죽였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걸어갔어요. 그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여로보암 왕조를 처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다윗의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이곳은 정말로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명분이라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 권력을 누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악을 저지를 거라면 이런 쿠데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가 죽여야 할 것은 뭡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그의 가문이 아니에요. 죽여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만연한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을 죽여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바꾸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염된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죄에다가 죄를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들이 그러더군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안 바뀐대요, 사람. 근데 가만 보면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보면은 아니 쟤는 어떻게 가르치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겨먹기를. 얘 태어날 때 보면 막 활발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좀 이렇게 내성적인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기질적으로 다 생겨먹기를 그렇게 태어나요. 그럼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내성적인 건 나쁜 건가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자기 나름대로 기질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좀 뭐 MBTI 검사하면은 저는 ISTJ를 나쁜 사람으로 자꾸 취급을 하대. 저는 기분 나쁘게. 근데 ISTJ를 필요하고 말이야. 좋은 장점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자꾸 안 해요. 이제는 어디 가서 좋은 아니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질이 아니라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화될 때 그 장점이 드러나고 존귀하게 될 줄 압니다. 아무리 좋은 기질, 좋은 장점을 타고났어도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죄악을 짓는 데 사용되고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죠? 맞아요.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쳐서 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죽여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옛사람은 죽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껍질만 똑같아. 속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방식을 취했어요. 어떻게 수선해 갖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은 맞아요. 동의해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어야지. 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나답 보세요. 그리고 바하사 보세요.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어디에 희망을 거냐면은 그래서 어제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딴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비슷한데 그 기질이 옛날에는 죄악된 기질이고 잘못된 기질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주님 손에 딱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게 좋은 장점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배에 붙들려 쓰는 것이 이건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 바꿔서 쓰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도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있는 기질을 아주 잘 성화시켜가지고 만들으셔가지고 그 기질이 장점이 되도록 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 바꾸지 않고 죄악을 답습한다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오늘 레마 말씀은 30절 말씀.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죄악은 자기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지도자는 더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여로보암과 그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지도자가 왜 중요한가 지난번에 설교도 했잖아요, 그죠? 지지난주에, 어제 말고 지난주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고 인도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도록 막아선 그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이 복되고, 나 때문에 주변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최악의 인생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악영향을 받고, 잘못된 영향을 받고, 못된 것 배우고, 그건 최악의 인생이에요. 같이 망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쓰지 마시고 바꿔 쓰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14장 찬양지 114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14장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114장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오늘 여로보암의 왕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로보암, 나답,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사, 요 얘기거든요. 오늘 나답 2년 만에 신하들의 쿠데타, 바사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여로보암 가문이 완전히 씨도 마를 정도로 싹 멸절당했어요. 하나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사는 잘했냐? 아니요. 바사도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내일 모레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생기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긴 자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바하사처럼 권력의 욕심만 있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처단하고 깨끗하게 됐더라면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 똑같이 답습할 거라면 그냥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누리고 싶기만 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변을 더욱 복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하나님, 저희도 성경이자 실제 역사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고 행복한 삶인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여전히 죄를 청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답습하면 죄에다 죄를 더하게 되는 꼴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명심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이 땅에 만연한 죄를 끊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이름을 명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강건케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겉사람은, 옛사람은 죽어 십자가에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될 제주 복음화 대성교회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집회에 있으니 많이 참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